할렐루야. 오늘은 제2과 천사가 전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 왕의 자손 요셉과 그의 약혼녀인 동정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천사를 만나보신 분 있습니까? 천사 만나본 사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천사를 만나본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결국은 사람이 천사를 만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사람에게 보내주실 때만 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하는 소식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대단히 귀하고 좋은 소식이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천사가 우리한테 오면 그 천사님이 우리에게 아주 반갑고 그런 놀라운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정말 특별한 말씀을 전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인간적인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분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마리아는 지금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약혼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결혼할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잉태될 것이라. 이것이 좋아해야 될 말도 아니고 정말 싫어해야 될 말도 아니고 어쨌든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첫 번 크리스마스의 복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마리아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27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요. 마리아는 지금 다윗 왕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였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이제 그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2000년 전에는 정말 처녀가 다른 남자와 아이를 베거나 아니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 그것이 발각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그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무서운 법이 있는 그때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법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형편 다 아시지만 마리아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처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리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지금 천사가 내가 잉태하여 뭘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인지 딸인지 그때는 구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천사는 다 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서 보내셨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에 그분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면서부터 예수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아주 최고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는 어떤 신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까? 네, 32절,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정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내가 잉태해서 낳을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야곱의 집에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기독교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하셨는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 지상은 영원이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실제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천국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과 같이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후에 천국에 지금 계시는데, 그분의 나라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야곱의 집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생 복락의 나라에서 무궁하도록 끝이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동정녀 마리아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네, 마리아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그런 처녀였었어요. 천사 앞에 서지만 마리아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동정녀였어요. 동정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수처녀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보지 않은 그런 수처녀, 그런 동정녀인데, 근데 그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한다는 거냐고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답할 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영생 복락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누구 앞에서든지 분명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자기를 변증하는 거예요. 나는 처녀입니다. 수처녀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말을 들어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하고 토론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 다음 5번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묻자 천사 가브리엘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설득하시지 않으셔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명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그 명령에 약속된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너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리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바로 순종해서 짐을 싸짊어지고 나갔어요. 그때가 75세의 나이였었어요. 나이 많은 노인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자기 형편, 처지 이런 거 하나도 생각지 않고 그냥 출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십자가가 무섭고 두려웠으면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마리아와 토론할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왜?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 이론으로 설교를 많이 하면은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설교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일을 제기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90% 이상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짧게 다녔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목사냐 집사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김원균 목사도 몇십 년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저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진리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드렸잖아요. 알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주님 하고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도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된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 본인은 정말 십자가가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막 실핏줄이 터져서 땀이 쏟아질 때 피와 함께 섞여 내리는 그런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몸부림치며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도 몸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기도의 결론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마음을 결정하시고 이제 정말 원수들에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빌라도의 법정으로까지 가셔서 거기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석방하겠다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주를 받은 그런 그 대모대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비겁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 너희들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물을 갖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이라.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책임 우리가 지고 우리 자녀들이 질 겁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에 개개돼서 고생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부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세상에 가치 없는 것과 바꿔버린 사람, 그 믿음을 내버리고 세상 향락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꾼 사람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세상 이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천국에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변치 않은 법칙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프지도 않고 슬픈 일도 없고 범죄도 없는 밤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기서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들은 우리들 정말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서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동정녀 수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것이라는 이런 일방적인 통보였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끝내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동정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고
그래서 이 절망적이던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